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면서 이 시간 아침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214장입니다. 214장 1절과 2절을 찬송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을 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근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주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읽는 말씀 가운데 귀한 깨달음 주시는 은혜를 베푸시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귀한 교훈의 뜻을 잘 배우게 하시고 또 배우어 깨닫는 대로 주의 뜻을 우리 심령에 잘 적용하여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는 믿음의 생활에 큰 힘과 위로가 되어 주시길 빌고 원합니다. 이 모든 걸 통하여 하나님께 홀로 영광 있기를 바라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즐거이 읽을 주의 말씀은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16절 말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장면입니다. 굉장히 엄숙하고 장엄한 장면이죠. 그는 오랜 전쟁 끝에 안식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자신의 온 힘을 다한 이스라엘 향한 사랑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초라한 노인의 마지막 권면이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는 작은 모습에 비해서 그 크기는 실로 장엄하기 그지할 데가 없습니다.
1절과 2절 주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졌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안식을 주신 이 복된 상황을 바라보면서 권면하는 여호수아의 말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두 가지로 모아지는데 하나는 이미 자신과 함께 지나온 세월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신실하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걸 토대로 하여 자신이 떠난 이후에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지도자들에게 미래에 대한 신뢰를 가질 것 상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함으로 함께 하실 때 지금까지 그러했던 하나님께서 내일 또한 그러실 것인즉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이것이 이제 두 가지 내용이 되어지죠. 먼저 과거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난 세월 속에 함께 해주신지를 먼저 말합니다. 3절과 5절 주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날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과거의 승리를 상기시키는데 너희가 다 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3절에 무엇을 보았나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심을 너희가 다 보았다. 그리하여 너희가 이 땅을 지금 이렇게 차지하고 제빌보와 지파의 기업을 어, 너희가 차지하게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서 저들을 다 쫓아내사 너희 목적에 그들을 다 떠나게 하실 것이다. 남은 땅, 남은 싸움 또한 그리 될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이어지겠죠? 그래서 6절과 7절 주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 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토대로 하여 앞으로 또한 함께 하시며 싸워 주실 것을 굳게 믿는다면 그다음 우리가 그 하나님께 모든 일을 맡기고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일에 대한 태도와 방식이 어떻게 될 것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하나님 주신 명령과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과 하나님 주신 교훈을 지켜 행한다는 것은 비블리적인 것이죠. 그러므로 6절에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우러나 좌우나 치우치 말고 그걸 잘 지켜 행하면 그러면 하나님께 주신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끌으시는 은혜를 입는 일에 너희가 어떠한 문제가 없을 것이다. 얼핏 보면 이렇게 모세 율법책의 기록된 걸 다 지켜 행하면 조건이 되어서 하나님이 뭐 너희를 위하여 싸워 주실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 순서가 바뀌면 안 되죠. 지금 요것은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신다. 그리 두려워하지 말라. 다만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주신 명령만을 지켜야 하는 일에 관심을 두라. 이것이 너희의 행복이요. 너희의 기쁨이라. 근데 그 내용을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만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7절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이죠. 저 가나안 민족들의 그 더럽고 오염되며 비뚤어진 귀신을 섬기는 모든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을 믿으라. 그래서 매우 좌나 우로나 치우치 말라는 말씀.
이 말씀은 악은 모양이라도 손대지 말고 취하지 말라는 말씀과 똑같다 할 것입니다. 모세 율법을 지킬 것이고 이방 민족들의 신들과 혼합되지 말며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려 있으면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신 모든 구원의 은혜를 누릴 때에 너희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을 누림을 받을 것이라. 8절부터 11절까지 그러므로 요것을 고면합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해한 것 같지 않아.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얼마나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이 너희 복이라. 너희가 여지껏 강한 민족을 다 물리쳐 왔는데 한 사람이 1,000명을 쫓는 능력이 힘이었다. 도무지 인간적인 계산과 어떤 방법으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민족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패배하는 가나안 민족들도 이 전쟁을 이해할 길이 없었습니다. 딱 한 가지 결론이 나오죠. 저들과 함께한 여호와 하나님, 그가 우리를 이기도록 저들에게 힘을 주셨다. 그래서 저들은 하늘과 땅 사이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임을 드러내주고 그 속수무책으로 가나안 민족들 무너져 갔습니다. 이 모든 일이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다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되어 있어요.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는 우리의 사랑을 받기에 전제이며 충분하십니다. 먼저 주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셨는데 여러분이 받은 그 사랑은 어인 이유일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그 사랑 가운데 사랑을 받아 오늘까지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러면 이 모든 일을 우리가 확실히 알거니와 하나님께 감사로 사랑을 돌려드리는 것. 그 돌림이라는 것은 갚을 길 없는 사랑 앞에 고백하는 것이죠. 그 고백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리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적용되는 교훈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사는 장래 저들이 타락할 모습이 어떤 것을 심히 염려하고 구체적으로 한 가지 실천적 교훈을 생생하게 주게 됩니다. 그 12절과 13절입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얼마나 여호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간절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지요. 이 경고의 말씀은 오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죠. 어떤 일을 실천적으로 고면하시나요? 우상 숭배를 경고하셨는데 그러면 동시에 구체적인 내용으로 저들과 혼인하지 말라 해야 되겠어요. 혼인으로 맺어지는 타락의 결과는 우상 숭배의 아주 치명적인 악을 저들에게 깊이 심어오게 될 것입니다. 혼인하여 육체의 사랑과 에, 눈이 멀어서 마음을 다 빼앗겨 미혹을 당하게 되어지면 이것이 바로 올무와 덫이 돼서 결국 저들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순종하면 순종하는 하나님의 복을 계속해 누릴 것이지만 불순종으로 악을 행하면 하나님 강한 징계의 매로 때리실 것이며 개중에 겉으로 법적으로는 언약에 속해 있다 하지만 실제로 참된 생명의 언약에 속하지 못한 자들은 결국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외인됨을 드러내게 될 것이죠. 신자들은 모름지기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말을 사랑하고 그의 교훈을 즐거워하는 일에 마음을 다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핑계가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을, 이유를 드러낼 만한 것들이 생활 속에 있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을 의지해야 됩니다. 반드시 타협하는 악은 옆구리에 채찍이요, 눈에 가시가 돼서 반드시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게 되어지는 일을 하나님의 경고하신 바에 대한 책망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경고의 말이 14절과 16절에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신실하시는가를 회고하면서 그 하나님을 불순종할 때 어떨 것인가 하는 말씀을 경고의 말로 붙여주고 있습니다. 자, 14절, 16절 남은 주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른다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미치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마지막 이 권면 속에서 어떻게 드러납니까? 하나님께서는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한 모든 말, 그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을 것이고 반드시 다 응할 것이라. 지금까지도 그러하지 않았느냐?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 곧 너희를 떠나 주의 낙원으로 갈 것이라.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모든 선한 말씀이 내가 있을 때 함께 임한 것처럼 앞으로도 그리할 것인데 그러나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언약 안에 붙들려 있으라. 만약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를 향하여 방금 말씀했던 책망의 말씀, 불길한 말씀, 그 모든 것 또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 하나님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대대로 오랫동안 머물러 있길 원하면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깊이 깨달아 감사해야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도 올라 사는 우리 신자에게도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악에서 부르신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 목적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자를 불러 거룩한 주의 백성 삼으시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유한 과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를 주신 받은 사랑의 내용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이룸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유익을 얻으신 게 아니란 말이죠. 그걸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목적을 통하여 주신 받은 복을 내려주세요. 우리 안에 심령의 기쁨, 위로, 감사, 성도의 삶에 대한 기름짐, 이런 거 모든 것들이 나타나고 그 영육 간의 윤택함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기쁨이 있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면요. 하나님께서 먼저 받은 베푸신 사랑을 기억하여 여러분 받은 사랑을 기억할 주 앞에 내어드린 사랑이잖아요. 받은 사랑에 대해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 힘들까요?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를 사랑할 때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될 이유를 못 찾은 불구하고 내 안에서 먼저 사랑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얘기하죠. 원수를 사랑하라.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못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을 깨달아 알아.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속에 동행의 은혜를 지금까지 베푸신 걸 깨달아 알아. 그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받은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사랑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받은 사랑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의 베푸신 사랑을 망각하거나 또 그것을 멸시하거나 또는 그것을 가벼이 여기거나 그것을 마치 자신이 당연한 권리를 받는 것처럼 착각하는 데서부터 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거운 짐을 내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라.
이것이 너에게 번영이요 평안이요 안식일 터인데 이 말씀의 전제 속에는 내가 너희를 향하여 하나도 준 말이 응하지 않은 것이 없지 않은가.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또한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이렇게 주신 말씀이죠. 우리는 먼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주께서 내게 베푸신 사랑이 어떤지를 한번 기도 속에서 손꼽아 보십시다. 내가 어떤 큰 사랑을 받았는가. 그리고 나서 23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두어 보십시다. 하나님, 저의 사랑을 주께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토대로 주께 우리 사랑을 드립니다. 이런 고백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여러분 기도하실 때인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부친상을 당한 최영숙 교우의 장례를 위해서 의성에 우리 교우들이 좀 다녀옵니다. 이미 단톡방을 통해서 나간 바 것처럼 여러분 형편 다시는 분은 김대 목사에게 연락을 주셔서 몇 분 가신 줄 알고 차량을 준비해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톡방에 본 대로 시간에 따라 일정이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아니, 그 이번 금요일과 또 이 진행되는 청소년부 수련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로 함께 주께 올림으로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다만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